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제가 이제 몽고 가기 전에 이 본문을 정해 놓고 갔잖아요. 지난 주일 오후에 이 본문을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벌써 37년 됐는데 처음 군에 강원도 양구에 갔을 때 그때 땅굴 찾는다고 땅굴 예배 드린다고 그때 본문을 제가 이 본문을 정했거든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때의 당시에 연대장께서 지난주인가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조화를 보내고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좀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살아온 삶이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근거 없는 또는 뭐 법에도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을 참 오랫동안 잘 버티고 해왔다. 어떻게든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으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아주 오래된 기억이었는데 그 기억이 제 안에서 뭔가 꿈틀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정했고 이번에 몽골을 갔는데 몽골을 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간 곳 중에 하나가 하라호름이라고 하는 칭기스칸 시대의 제국의 수도입니다. 거기가. 근데 지금 수도를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울란바토르가 하라호름으로 옮기더만요 이번에.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국의 수도가 800년 전에 칭기스칸 또 그의 아들 오고타이 또 그의 아들 구육한 그리고 그 구육한의 아들 몽케까지 그 하라오름에서 이제 제국을 통치를 했던 아주 그 중요한 곳이죠. 근데 저는 이제 뭐 다른 게 아니고 그곳에 다른 이유로 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곳에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초원에 800년 전에 교회가 있었다고. 몽골 제국이 종교에 대한 문제는 저때 늘 관심사였으니까 그때에 그곳에 십자사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책에서만 봤단 말이에요. 그걸 책에서 이제. 근데 오래전에 거기를 갔을 때는 거기를 못 찾았어요. 아무리 찾고 싶어도. 그 당시에도 제가 그 지역에 아주 많은 사람들 만나서 호텔에서부터 여기에 십자사라고 하는 교회터가 있다는데 어디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기 전에 몽골에다가 미리 연락을 해서 우리 몽골에 있는 보르마 목사님한테 십자사라고 하는 교회터가 있다는데 거기를 꼭 찾아봐라. 몇 번 부탁을 해서 이번에 찾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터를 찾아서 갔다 온 게 저는 그 초원의 기독교에서 우리 한반도에도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지금으로부터 뭐 1884, 85년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혹은 캐톨릭이 그보다 100년 전 먼저 들어왔던 지금으로부터 한 뭐 250여 년 전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 아니 통일 신라 때도 이미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근거를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되겠다. 초원의 기독교 우리 교회의 역사에 소중한 그런 뿌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교회 터를 찾고 싶었는데 이번에 찾았다는 거 이게 참
참 제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이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물이라는 게 그냥 교회 터만 있는 거지. 아, 근데 그게 저한테 참 기분이 좋았고, 두 번째는 우리 한반도 문제가 지금 대단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현실을 어떻게 지금 직시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대단히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위기가 물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 이것 물론이고 미래의 문제, 우리 분단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단의 문제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 위기를, 이 리스크를 계속 끌어안고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고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탈북자 문제를 비롯해서 통일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어떻게 미리 대비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 가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슈가 제게는 목회자로서 특별히 북한 선교를 비롯해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을 하는 우리 한국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몽골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문이고 새로운 길이다. 몽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문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어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이제 그 시작을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 번째 목적을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재 몽골 대사였던 롬보 대사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짧게라도 그분의 몽골의 외교관이 본, 그 사람은 남한 북한 대사를 다 경험한 사람이고 북한에 특별히 북한에서 20년을 근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한국에 남한에서 10년 근무했고 북한에서 20년 근무해 평생 42년인가를 외교관으로 살았는데 30년을 한반도에서만 근무한 사람이에요. 김일성 대학교를 졸업했고 한국말을 잘하는 그런 외교관인데 이 사람을 이제 만나서 우리가 잠깐이지만 그분의 이야기도 듣고 또 교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북한을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문을 좀 열어 보는 것이 어떻게, 북한 문을 여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닫혀 있는 북한, 이 문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나름 롬보 대사를 만났고 이제 그분과 8월달에 이제 울란바토르 평화 포럼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됐는데, 그분하고 내가 한 3, 4년 전에 우리 한국 대사, 그분이 한국에 계실 때 내가 만났던 분인데 다시 만난 것도 참 뜻깊었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 하나는 800년 전에 제국의 수도에서 교회터를 찾는 거였고, 두 번째는 막힌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문을 몽골에서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 두 가지 목적이었는데 그래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이번 여정이 피곤했지만 저에겐 참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한 말 중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20세기 가장 탁월한 수필집이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저를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헬렌 켈러를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또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헬렌 켈러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헬렌 켈러는 그는 뭐 눈도 안 보였고 귀도 안 들렸고 말도 못했던 복합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굉장히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저 역시 뭐 그런 집에서 뭐 그보다 뭐 고통이 그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안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핸디캡도 만만치 않은 고통입니다. 근데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눈을 뭐 뜨나 눈을 감으나 저는 깜깜하니까 이제 벽이죠. 깜깜한 벽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그랬고 특별히 나섬 공동체의 사역을 하면서도 저는 캄캄한 벽 앞에 서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 개인적인 핸디캡이든 내 인생의 문제이든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에 관계된 것이든 간에 캄캄한 벽 앞에서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분명히 벽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모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고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는 그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 그나마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거기서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히 절망이었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찾고 싶었고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이건 문이었습니다. 벽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벽 안에 문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벽이 벽으로가 아니라 벽이 문으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강하게 믿고 살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벽입니다. 암담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대의 우리 인생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개체들은 지금 벽과 같은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이 분단, 대한민국을 넘어 이 한반도 전체의 문제는 더더욱이나 우리에게 아주 정말 벽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안에서 벽이 아니라 문이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고자 합니다. 벽이 아니라 문이다. 따라하십시오.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벽 안에 문이 있다. 옛날에 제가 정호승 시인의 벽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구를 얘기하면서 벽이라고 하는 것 안에 문이 있다. 그 시인은 벽을 만지작 하면 그게 딱딱한 벽이 무너진대요. 네, 그 시를 보면서 벽 안에 문이 있다. 벽 안에 문이 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문은 존재한다. 반드시 길은 존재한다. 당장 눈앞에 벽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벽 안에 문,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길에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아까 헬렌 켈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 지난 주일날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에 눈 안 보이는 사람으로서 가이드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몇 분 같이 이번에 몽골 가셨는데 제가 가이드하는 거 맞죠? 네, 제가 가이드했습니다. 가이드도 그냥 가이드 아니에요.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제가 쉼 없이 가이드했어요. 쉼 없이 이야기했고 쉼 없이 무언가를 나누고 싶었어요. 엄청난 초원길을 다니면서도 그냥 거기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아까웠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간 분들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나누고 싶었고 가르쳐드리고 싶었고 그랬어요. 전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의 부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제가 감당해야 할 저 자신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 앞에 무릎 꿇거나 고난 앞에 내가 내 자신이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해야 되겠다. 무언가를. 그리고 아니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될 수 있는 나만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만의 무언가가 오히려 내 핸디캡 속에서 내 단점 속에서 내 약점이 오히려 다른 사람과 다른 분명한 이것은 차별화에 굉장히 좋은 조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약점과 단점을 숨기고 거기에 매몰됩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목사로서 내가 어딜 가서 누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든 내가 가장 탁월한 가이더가 되고 싶다. 아니 여행이 아니고 인생에. 그래서 가장 탁월한 그런 안내자로 우리가 목적이 있는 인생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여정을 함께하는 그 길에 내가 리더가 되고 싶다. 내 꿈이었어요. 절망하고 여기서 무릎 꿇고 싶지 않았어.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다고요. 왜? 나는 믿었으니까. 문이 있다는 것을, 길이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고 삽니다. 길이 있습니다. 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은 벽 안에 문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죽는 것 빼놓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가 죽는 것 빼놓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다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뿐이지 반드시 길이 있고 문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지금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을 넘어 이 한반도가 우리가 벽이에요. 벽. 보통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벽. 큰일 났다. 암담하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때 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소리쳐야 돼요. 문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찾아야만 합니다. 찾아야만 합니다. 이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리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해야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 증인이 되어야 돼.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 문이 열리고 길이 만들어진 상황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문이 있는데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문이 있다는 건 알아. 문이 있는 건 알겠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간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 절박해야만 문이 열린다. 간절함으로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학교를 지은 얘기야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간절했었어요. 그때. 제게는 그냥 눈을 감고 이 기도를 하면은 그냥 눈물밖에는 흐르지 않았어요. 마지막 이제 준공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김대훈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장로님 기억하실 거야. 이게 9월 1일 날 준공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물이 완공이 안 됐어요. 아무리 업자가 밤을 새서 일을 해도 9월 1일 우리 학교가 준공허가를 받고 학교 이전 허가를 받고 개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 몽골은 9월 달이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무조건 우리 교육청에서 서울시로부터 준공허가와 학교 개교 이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만 이 건물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었으니까.
허가 없이는 개교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모든 것은 9월 1일 날로 맞춰져 있었어. 그 해는 장마도 마른 장마였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참 많은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마지막에 이제는 불과 며칠을 남겨놓고 업자가 와서 하는 말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준공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구청에 갔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는지 그 전날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내가 직접 허가의 당사자를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갔어요. 구청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일 잘 알죠. 그 양반이 우리 학교가 자기의 관심사항이었으니까 우리 학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누구보다 그 역사를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다고 그분이 무슨 기독교 신자도 아니야. 제가 그분 앞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설명 하나 마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9월 1일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건물을 완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준공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완공이 안 되겠습니다. 완성이 안 되겠습니다. 건축을 마무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우리의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준공 허가를 주십시오. 이거예요. 우리 학교가 9월 1일 날 건물은 완성이 안 됐지만 준공 허가를 주십시오. 그러면 며칠 안에 마무리를 짓고 우리 학교는 정상적으로 개교를 하고 학교 이전을 완성하면 우리 아이들이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양반 앞에서 구청장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얼마나 절박했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지금도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너무너무 간절한 거야.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 마른 장마를 주셔서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학교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건물이 완공이 안 됐는데 이거를 완공이 안 됐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구청장이 하신 말씀이 딱 앞에 그 담당 과장들이 다 도장 찍어야 할 사람들에게 건축 허가 도장 다 찍어야 할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 구청장이 한마디를 딱 합니다. 구청장이 자기 참모들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도장 찍어. 목사님 도와드려. 이게 구청장이 한마디였어요. 작년인가에 그 구청장을 만났어요. 이제 그분이 은퇴하셨잖아. 양평에 살아.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를 내가 대접하면서 근데 그 얘기를 했어. 그때 구청장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학교가 이렇게 10년이 됐어. 10년. 우리 학교가 완성이 되고 이곳에 이사 온 지가 했는데 벌써 10년이 됐어요. 세월이 이렇게 빨라.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자신에게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지금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저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드려라, 간절하게 두드려라. 그러면 문은 열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과연 나는 정말 그 말씀대로 좀 살아가고 있는가. 문을 두드리다가 한 두 번 두드리다가 막혔다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내가 포기한 적은 없었는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보다는 이제는 학교를 짓고 여기까지 오면서 경험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두 번 놓고 세 번 놓고 정도 하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제가 포기한 적이 없었는가 돌아보니까 있었을 것 같아요. 간절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는 것을 지금 기억합니다. 제가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 기도에 100% 아니 1000% 응답하셨어요. 1000% 응답하셨어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면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나와 내 삶 속에서 내 가정과 우리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게 아닌데 보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걸 간절함과 절박함을 잃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문을 만들어 주셨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 문을 열어 하나님 만들어준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그 길, 그 문, 그것을 찾고 구하고 문을 여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참 중요하게 봅니다. 요셉이 나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마지막에 감옥살이를 3년을 하는데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이유 없이 음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을 간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그런데 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그가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그가 대단히 희망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거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안에서도 사람들과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은사,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의 비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성서가 표현한 바로 바로의 참모를 극적으로 만납니다. 이게 문이에요. 문. 이게 문이라고. 이게 길이라. 우리가 예기치 못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지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무언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 사람. 누군가 우리를 돕는 그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몽골을 가면서 그리고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 문제, 북한의 문을 여는 일, 지금 모든 게 다 막혔어요. 앞뒤가 다 막혔어요. 북한 선교가 지금 앞뒤가 꽉 막혀버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도 이 북한 문제, 이 한반도 문제를 지금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경색되고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죠.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그 더 이상 이제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막 가는 이제 형국으로 뭔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우리가 갖게 될 만큼
지금 어떤 상황으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폭탄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예기치 못하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게 하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오늘 우리 현실, 이건 굳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지금 눈앞에 정치인들이 하는 것들 보면, 지도자들이 있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대안이 보이지 않아요. 벽이에요, 벽. 그때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신 것이 몽골이에요. 몽골이 길이다. 몽골이 문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몽골이 길이고 몽골이 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몽골 학교를 해왔고 몽골 문화원을 비롯해서 우리가 몽골 사역을 참 오랫동안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잘 해왔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 이번에 가니까 곳곳에 우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곳곳에 우리 나섬과 몽골학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디 백화점을 갔는데도 백화점 매장에도 우리 교회 출신이 있어가지고 떡 우리를 알아봐. 에? 깜짝 놀랐어.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 매장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을 딱 알아보고 인사를 하고, 식당을 갔는데 우리 학교 출신 아이가 거기서 가이드 하는 애가 저를 또 알아보고 찾아와. 식당까지 찾아왔어. 우리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놈입니다. 빌구대라고 아주 똑똑한 아이인데 거기서 가이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대사관에 갔는데, 대사를 만나러 갔는데 대사관에도 우리 학교 출신 아이가 하나 있어. 와서 또 인사를 해. 가는 곳마다 우리 학교, 우리 나섬 공동체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이게 길이야. 감옥에서 요셉이 바로의 참모를 만날 수 있었던, 그래서 그 바로의 참모를 통해서 바로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우리 요셉이 발견한 거 아닙니까?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의 사역이 사닥다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다리를 만들고 있어. 길을 만들고 있는 거야. 이제 문을 두들기면 돼. 북한 문이 열릴 것이다. 평화와 통일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벽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벽 앞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절망 가운데 벽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좌절하고 그 앞에서 고통 앞에 서 있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만들어 놓으셨다. 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그거 하나만 믿고 살면 우리는 살만해요. 아직. 왜? 찾고 구하고 두들기면 되니까. 있는 걸 알았으니까. 그죠? 있는 거 알았으니까. 있는 거 알면은 찾으면 되잖아. 문이 있는 거 알았으면 두들겨 문을 열면 되잖아. 그 문을 여는 것은 절박하고 간절하게. 그래서 마지막에 그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벽인 것 같지만 그것은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길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고 찾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 뿐 문은 존재했고 길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갑시다. 그 문을 엽시다.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정말 내 심장이 녹아내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문을 열고 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도록 노력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벽 앞에 있다고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벽 앞에 길이 없다고 그곳에서 무릎 꿇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끝까지 문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이며 달란트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브랜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문을 찾고 길을 찾고 문을 열 수 있음을 믿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위대하게 쓰임받으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음성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돋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벽이 아니라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 분명히 하나님 우리 앞에 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두드려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기를 다짐하는 나섬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기도 위에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